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다 찾으신 읽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전제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하시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함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의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죠. 세상은 아가페 사랑이 아버지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이고 우리가 에노스 사랑보다 아가페 사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에노스 사랑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사랑해라 하면서 받으려고는 하지만 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데 그 베푸기보다는 우리는 받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받기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또 그 받는 사랑을 하나님께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아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랍니까?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벙어리가 돼갑니다. 왜? 그 크신 사랑을 말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불평 원망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었던가, 내가 왜 하나님 믿었던가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고난도 주신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육신적으로 사니까, 육신이 져서 사니까 육신에 져서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뭐합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지는 거죠. 왜? 하나님 육신이 죽지 않으면 육신이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육신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앞에 우리가 막 잘난 체하고 거짓말 시키고 나는 이렇게 잘했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입니까 하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자기를 몸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를 얻으라고 하는데 진리 안에 자유를 못 얻고 맨날 얽매기 쉬운 그것을 자꾸 율법적으로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이 뭡니까? 아이고 이러면 되네 저러면 안 되네 우리가 판단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도 내 덜보를 빼기 전에 다른 사람 덜보를 빼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은 그 영원히 불상치. 믿지 않는 사람도 뭐랍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통치자, 우리는 자꾸 자신이 어떻습니까? 자꾸 우울성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 옮겨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근데 그 깊은 뜻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눈이 아니면 그냥 애면 그대로 듣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끔 해주시는데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 권능과 능력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감옥에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기뻐라 기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받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베풀듯이 왜? 주님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삼위의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시잖아요. 왜? 성령 잉태됐잖아요. 그게 인자 성령 계시죠? 또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하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가 같이 있는데 하나님 보이라 하느냐?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한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가 살리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 그게 주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육체로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한테 시험을 받잖아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그 예수님보다 연약한 그릇입니까? 하나님 아들로 오셨지만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분은 그래도 40일 금식하시면서 사단 마귀한테 시험을 받듯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 그분은 사랑이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은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제가 한번 역사를 일으켜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성질 나가지고 부룩부룩 와서 저한테 와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줬어요. 들어주면서 두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이제 예언을 다 받으러 갔다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막 좋게 말해주고 한 사람은 막 나쁘게 말을 해주던데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담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따로따로 받아야지 같이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시기 질투가 들어갑니다. 같이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쁘게 나오고 저 사람은 좋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시기 질투가 나죠. 그러면서 그분이 성질 나가지고 막 부락부락 합니다. 근데 간참을 가만히 들어주고 나중에 그렇겠네요 하면서 아이고 기도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뭐 제가 더 안다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열을 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낮추고 그 사람 말을 들어주면서 예 맞네요 그래요 사람은 다 실수터성입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면서 낮추고 그 말을 들어줬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수그러들면서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면 됩니다. 우리가 간음죄 잡혀온 여인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도들고 죽이려 하죠. 그 당시는 다 도들고 율법주의자는 어떻습니까? 간음죄 잡히면 그 자리에서 돌을 들고 다 죽이려고 하죠. 그렇잖아. 하나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먼저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말씀하시듯이 성령이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은 아버지께서 먼저는 뭘 안다고 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대해서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거지. 그 죄가 하나님께 경외하지 못하고 진실된 말 못하고 정말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실하게 들릴 때 정말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통찰력이 있고 깊음과 넓이를 주님께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비유를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육신을 죄로 말며 죽었지만 영으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랬는데 영이 지니까 우리가 영이 분별하지 못하면은 영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성령이 받지 못하면은 육신의
육신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은 참 저 영혼 불쌍다, 아이고 불쌍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원수 같죠? 미흡죠? 아이고 저거는 사탄말과 끼어들어가지고 얘기하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영혼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진실되게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눈물 흘리며 아버지 저 영혼을 알지 못하고 지은 죄원이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할 줄 아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이 8장 정말로 31절에서 39절까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 합니다. 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넓고 정말 측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뭐하라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한 게 끝이 아니라 또 영생할 수 있도록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세상에 침체돼 가지고 세상 사랑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사랑할 대상자지 믿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왜?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마음을 맨날 변하기 위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얼마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랑이 다인 줄 알고 그게 파묻혀서 살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나 세상이 어둡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어져가고 이기주의 돼가고 서로가 아버지 보기보다는 사랑해주기보다는 이해하게 주기보다는 뭐합니까? 자기 우월성에 걸려가지고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 죄는 다 감춰버리고 다른 사람 죄만 지적하는 이 세대는 정말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발하서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대학에 싸운데, 그러나 빛을 발하기보다는 어둠에 잡혀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돼 저러면 안 돼 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요동치 않고 정말 그 마음에 평화롭고 기쁨이 충만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때문에 다 이뤄놓으신 거 믿기만 하라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은 많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막상 우리는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면 어떻습니까? 왜 나만 경영 고난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몰라도 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회개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제가 추스리고 정말로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귀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은사를 부리듯 부려달라고 기도하듯이 저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마음에 우리 사문서에 말하자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합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난 혼인잔치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가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말씀이 세워져야 내가 육신적으로 살던 것을 벗겨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표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백을 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내 삶을 벗겨야 됩니다. 왜?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 진실대로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정말 똑바로 믿고 이 시대에 정말로 건성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고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 아무리 내 입술을 말을 한들
너 거짓말이다 진짜라 하는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뭐 있습니까? 우리가 혼인잔치라고 나옵니다. 근데 옷을 안 입고 온 사람 있잖아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는 정말로 믿음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계절실 하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에 놓는다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산은 뭡니까? 교회잖아요. 빛은 세상은 뭐 바다는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바다 교회하고 교회는 뭡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러나 목사들이 정말로 양떼를 잘 이끌어 가는데 푸른 초장에 닐 수 있는 심한 물건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자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호황된 꿈을 끼워주고 어떻습니까?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복 받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거지. 내 영혼이 거지같이 되고 복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복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주셨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먼저 잘된 같이 잘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거룩하라 했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말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에 새겨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되겠사온데 지금 옥토밭 되기보다는 가시밭 또 우리가 돌짝밭 길가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밭이 정말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한 잘 떨어지면 그 말씀을 정말로 30배 60배 맺는 계시를 맺어야 되는데 계시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 정말로 주님께 고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적은 우리가 약한 자가 천을 이룬다고 하시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또 다른 분들도 기도하고 계시면 기도가 밀려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 외에는 일과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역시 편안하다 안전하다 물질적으로 만능주의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이고 나는 그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기도 안 해도 우리는 다 편안해. 왜? 돈 있으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희 회장은 어떻습니까? 그 돈이 많지만 식물인간 되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죽으면은 회사가 문란이 일어날까봐 그 식물인간 돼가지고 그냥 생명만 연장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가셨지만 그러나 돈으로도 우리는 갈 수가 없고 힘으로도 못 가고 우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그 하늘나라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다 이방인 구한 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맞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또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강약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내 방법대로 내가 아이고 40년 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높여주실 거야 하기보다는 아이고 그래 늘 겸손하고 정말 교만하지 않고 사도 바울 것처럼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다 비교를 하나님께 비교를 배웠다고 하시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정말로 고뇌가 같습니다. 왜? 한 문제 해결되면 한 문제가 닥쳐오고 한 문제 해결하면 한 문제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죠. 아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주신 것은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감사함으로 나가자 하면은 정말로 감사의 문이 열리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분노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합니다. 어떤 경우도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감사합니다.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가 어떤 뜻으로 이런 환경이 왔는가 어떤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 모든 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합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사명이나 세명이나 천사제나 건세제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한테 희생을 지키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뭐가 있답니까? 자유를 주신다 합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어서 정말 이 형편 저 형편 주시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하는 형편도 있습니다. 내가 미련하고 우둔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훈계를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악했던 영혼들이 온순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심령이 더럽고 뭐 하면은 심령이 깨끗하고, 또 우리가 남을 위로할 줄 모르면 위로에, 긍휼히 여길 줄 모르면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우리는 마음에 어떻게 요동치는 그런 것을 잠잠히 호수같이 예수님같이 잠잠하게 우리는 그 마음에 요동치 않고 정말로 변화를 누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 시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